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또 예배위원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회복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34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함께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4문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는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특권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유익들, 대표적인 것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가 있고 그와 동반되는 유익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3문은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34문은 양자됨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용어잖아요. 입양을 해서 자기 자녀로 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자됨은 최고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거죠. 효과적인 부르심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신 축복들이 여러 가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더 이상 주눅 들어서 살면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늘 34문의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라고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이게 직역을 하면 조금 뜻이 달라요. 좀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된 번역이죠. 여러분,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자녀의 수 중에 들게 되어,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녀의 수가 강조됩니다. 자녀가 되는 것도 강조하지만 자녀의 수에 들게 되어서 모든 특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자녀의 수 중에 들게 하셨다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녀의 수가 뭐예요? 자녀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택자의 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 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정해진 수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 숫자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약된 자리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확신과 위로의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택자의 수효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원래 명단에 없었는데 새로 적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수요 안에 있었고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그 명단에 있음이 드러났다는 의미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자의 수, 자녀의 수에 포함된 자로서 이제는 소위 말하기를 빼도 박도 못하는 자가 된 거죠. 인치심을 받은 거죠. 즉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유와 특권을 모두 누리게 되었습니다.
상속도 받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양자되면 우리가 구원의 서정 속에서 살펴본 그 중생과 앞주에 살펴본 칭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러나 양자되면요, 이것들보다 더 한층 나아가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중생과 칭의와 양자됨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중생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사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생은 상태의 변화죠. 중생된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의 아닙니까? 칭의는 법정적인 개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었으므로 신분이 변하는 거죠. 죄인으로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죠. 또한 중생된 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양자됨이죠. 그러니까 칭의와 양자됨의 방식이 같습니다. 왜요? 법적인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은 칭의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이 자녀로 입양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양자됨도 뭐죠?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는 의인 신분의 변화이고 양자됨은 자녀 신분으로의 변화인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죄인이 무죄 선언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지만 의롭다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과 자녀가 된다는 것은 또한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영생을 얻은 것은 여러분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보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자됨의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자꾸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데 또 최고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양자되면요 모든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또한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요, 다음 주에 다룰 여러분 성화가 또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화는 천국 가서 맛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맛보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성화가 최고의 또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 얻은 자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그것도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도저히 믿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뭡니까? 입양으로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본질상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고 이단들의 가르침이고 성경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는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지만 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양자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영원히 낳으신 아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양된 아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양자된 것은 태어난 아들보다 가치가 덜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 창조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는 그냥 그 창조된 것으로서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죠. 창조는 언제나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가 특별 수요 집회 수요일마다 우리가 3번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분, 특별 수요 집회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지만은 여러분 특별하게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 수요 집회니까 특수잖아. 특수 모임이에요. 특수 집회. 근데 우리가 앞주에 주제가 지금 복음 선교 통일인데 복음과 세계관에서 나누면서 여러분, 창조는 동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도시까지 발전되도록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건 또 같이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양자됨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때에 창조된 신분으로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얻고자 했던 그 모든 행위 언약의 은총을 이미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영생에는 자녀의 권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중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놀라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양자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양자됨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맏아들이신 아드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구속 사역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인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자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따라서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하여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라면, 양자되면 첫 번째 나신 자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유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양자됨이 얼마나 심오한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양자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 4가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자됨의 특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됨을 통하여서 주신 자녀의 축복이 뭐고 자녀의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녀됨의 첫 번째 선물은 두려움에서의 자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으로서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압이 마귀에서 났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로서요, 자기에게 속한 자를 결코 사랑하지는 않아요. 마귀가 저들을 속이는 마지막 이유는 뭐예요? 자기 혼자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함께 지옥에 가게 하는 거죠.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죠. 소외되어 있는 거죠.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가정이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에 대해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이루시고 그것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뭐예요? 종은 항상 주인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혼나면 어떡하지?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맡긴 일을 잘못하면 쫓겨나지 않을까 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날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잠들면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죄 짓는 걸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은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일이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잘못해도 괜찮아요. 다시 잘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날 할 일을 완수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꿀잠을 잘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야 해서 뒤에라도 완성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뭔가를 잘못할까 봐 두려워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종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고 싶다고 해서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야 양자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요,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뚜렷한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정도가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근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새벽에 깨워달라고 해서 새벽 기도회에 같이 나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니 저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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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아버지라고 부르던 것과 달랐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렇게 부르는데 기분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위로 표시하면서 하늘 아버지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빙그럽게 웃으시는지 그날이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선물은 아버지의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려두신 것이 아니죠. 다만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이런 기회를 허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기본 생활뿐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징계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징계도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징계 같은 거는 안 받을 거야, 다른 거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징계가 없으면 신하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녀의 특권 중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든지 고난이든지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특권인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성숙의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의 설하에 있는 왕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였어요? 태자로 책봉되는 거예요. 태자로 책봉받아야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는 상속을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물려받은 자로서 태자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요, 왕들이 행진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통치는 사랑과 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의 근세를 가지고 사랑과 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펼칠 때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은 만물을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시는 그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모든 권세를 상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게 하셨고, 또한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도 주시는 거예요. 그 책임의 본질은 맏형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라고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가족에 속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또한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완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심을 때마다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남들보다 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과거를 다 잊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님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거듭난 자는 과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오늘 내가 왕의 자녀로 사는 이 모든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이 땅 살아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빼앗길 수 없는 은혜이고, 이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관이 바뀌고 나의 비전이 바뀌고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고상함과 그 예의가 나타나는 그런 자녀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내려놓고 하늘의 평강과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이 영광스러운 가문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에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